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보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이 은사에 관련된 이 문제죠. 이 은사에 관련된 문제가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3장에 걸쳐서 아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직임과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들을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각자의 다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28절을 잘 보면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 이런 부분들은 다 말씀을 전하는 쪽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 방언은 제일 뒤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사역은 결코 우열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행하는 그런 기능상을 볼 때 말씀 전하는 쪽에 상당히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방언의 문제가 가장 뒤에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12장 31절에서 그 은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 14장으로 딱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다가 13장을 딱 끼워놨느냐라는 거예요. 12장과 14장에서 12장에서 14장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왜 13장을 껴놨느냐라고 했을 때,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한 그 유익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은사장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조개 껍질 속의 그 진주와도 같은 너무나도 귀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뭔가? 그것이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서 12장, 13장을 두 번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굴이 다 꽝이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냥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꽝이다. 그죠? 구제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은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언제까지나 영원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은사로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 가운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고 그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패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패하느냐? 언제 예언도 패하고, 즉 예언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앞일을 예견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패하느냐? 또 방언도 그치고 지식이 언제 패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올 때는 예언, 하나님 말씀 필요 없죠. 왜?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니까, 천국은. 그죠? 방언도 필요 없죠. 지식도 필요 없죠. 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주님의 재림 올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이 모든 것들이 패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카운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을 또 가정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방언의 문제. 근데 이 방언의 문제를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이 부분만 특별히 더 많은 은사들을 설명하기보다 이 14장에서 이 은사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방언, 그리고 이 방언과 이 예언, 이 말씀을 서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이제 고린도 14장을 공부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볼 1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사랑이라는 마음의 동기 안에서의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방언, 그리고 그 예언,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26절부터 40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각가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가장 먼저 지금 은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문제됐던 방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추구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모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대해서 첫 스타트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에 근거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되 기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그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근데 그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뭘 사모하래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거.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거는 앞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바로 알고 깨닫고 전하고 또 가르치는 거, 그거에 뭐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특별히 예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하게 성령의 그 감동으로 주신 기록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제 우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사모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 성도를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를 유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세우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움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은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여기서 예언을 하라. 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했을 때 마치 목사나 교사나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이게 정말 진짜 진리처럼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종 보니까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론에 문제가 있고 교회론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부분.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목사인 우리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저게 맞나? 할 정도까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갖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왜 예언을 하려고 하냐고 첫 번째 특별하게 했냐면 이제 이 방언하고 서로 연관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예언, 이 은사, 말씀을 깨닫는 그 은사보다 마치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 방언에 대한 그걸 더 많이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을 더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기도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안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라고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방언을 하면 솔직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솔직하니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느낌으로 아는 거죠.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내가 방언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감동, 나에게 오는 그런 생각들, 그걸로 알지.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틈타고 내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 이렇게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기도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좀 살기가 느껴지는 또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독스럽게 방언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독하게 하지? 그런 방언들을 들어보면 저거는 정말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방언인지 분명히 어떤 영적인 것들은 솔직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공적인 예배에서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해버리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통역을 주지 않고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영어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외국어거든.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조목조목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멘, 아멘. 우리는 나를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 때 우리가 아멘 해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 뭐예요? 같이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멘 해주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나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에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절에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힘내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가 되죠. 근데 그냥 방으로 그냥 살라살라 했을 경우에 그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지니.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자기 덕이에요.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익이었습니다. 그 유익이라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내 덕을 세우지만 그러나 예언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말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3절에 사람에게 예언하는 자는 말하며 덕을 세우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덕을 세우죠. 다른 사람에게도 예언. 근데만 여기 방언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덕을 세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언에는 교회의 덕을 또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운다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있어서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개인의 신앙이지 공동체의 유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 방언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 바울은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원하나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 예, 통역이 안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교회의 덕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그냥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더 방언을 더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굳이 자기가 더 많이 하는 방언을 더 많이 하라고 할 텐데 왜 굳이 특별히 예언하기를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에 대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왜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그 은사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 지식, 예언 이건 한 다 말씀이잖아요. 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 가르쳐요. 근데 제가 막 방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방언으로.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유익이 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와서 근데 저희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 담석 제거하고 그리고 또 어제 월요일 날 화요일이군요. 어제군요. 어제 또 이 쓸개 담낭을 또 제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내려와서 또 병원에서 있고 막 정신없이 와서 이제 여기 동생 저기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이제 와서 점심을 먹는데 기찬 거기를 갔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형님이랑 가서 진도에 이제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왔는데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데 이제 그 베트남 그 국적의 아가씨였어요. 주문 좀 할게요. 제가 이제 기찬 그 명품관 이제 갔는데 처음 보는 이제 그 분 같아요. 자주 이제 가니까 목사님들하고 이거 이제 처음 보내서 주문할게요. 그랬더니 물냉, 비냉, 삼계탕 3개요 하고 했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한국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기요 이분이 처음이라 뭘 좀 부문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갔거든요. 근데 주문을 못 받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뭐 주문하셨냐고. 그래서 물냉, 비냉, 삼계탕. 이거 저분이 처음이라서 그랬더니 이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유익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내가 뭘 주문했는데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뭔지를 몰랐던 거죠. 이걸 보면 어떡합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도 내 마찬가지잖아요. 언어가 혼잡해 버리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마치 바벨탑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심도 있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화가 참 멋져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방언으로 얘기할 때 뭔 말인지 모르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래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에는 사람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면서 또 행진하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정도 이렇게 거하고 율법을 받고 성막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각 진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10장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라.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은나팔을.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분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과 내게로 나올 것이며, 또 나팔 소리로 해서 수신호를 지금 막 이렇게 해요. 2번 불면 또 크게 불면 동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나팔 소리도 분별하지 못하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동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죠. 9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대표 기도나 공적인 모임에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 교사들이 기도를 할 때 쉬운 말로 얘들 용어를 써가면서 기도를 준비해야 얘들이 알아먹지. 아주 그냥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이 이런 표현을 하면 얘들은 못 알아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허공에다 하는 거라는 거. 허공에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다 소리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만큼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말이니까.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라. 아까 제가 식당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주문을 해도 뭐라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못 먹는 거죠. 외국인. 여러분, 외국 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키오스크에 이렇게 주문할 때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된답니다. 재영이가 미국 가가지고요, 하나도 꼴리지 않았대요. 미국 지나고 갔어요. 왜? 식당 가마다 전부 다 키오스크 있고 그림 보고 주문 다 했답니다. 영어를 하나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키오스크 없잖아요. 번역이 안 되잖아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통역도 없잖아요. 외국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이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방언보다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운다라는 거, 이게 유익이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1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거라. 말씀을 더 삼아라. 여러분, 왜 저는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더 삼아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여있는 그 자녀들이 사는 삶의 기준은 뭐가 되야 되냐?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샘솟을 때, 말씀은 이렇게 하셨어, 말씀은 이렇게 했어, 말씀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보는 들에 대해서 더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싶은 자는,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통역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먹어야 되니까. 나도 잘 알아먹지 못하는데 그 말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알아먹으면 다 외국인처럼 도대체 뭔 말을까?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어디서 아멘 해야 될지, 그죠? 모르잖아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뭐 했지? 느낌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과 기도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적인 예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나를 드러내려고 나 방언한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다 깨달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자 보십시오. 영으로 예를 들어서 축복을 해요. 알지 못하는 말로 축복을 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래.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 전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아참 주일날 아멘들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최목남 목사님 몸이 별로 잘 안 좋으신데 당신이 설교를 한 20분 정도만 한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밴드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분 더 했더라고요. 근데 오후 예배도 더 했더만요, 이 양반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 더 낫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한번 쉬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죠. 모르면 무슨 아멘 하겠냐는 거죠. 그죠?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라. 그렇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덕이 될지 모르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나 방언 너희보다 못하는 게 아니야. 더 많이 해라고 얘기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뭐죠? 예언이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이거는 예언의 은사잖아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주신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지만 그러나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 이 말씀의 은사 뭘 더 사모해야 되겠냐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다는 거죠.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세워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멘.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여러분 아이는 무엇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이거는 아이는요, 이게 갓난 아이예요. 우리 이제 그 조정님 지금 가정에 우리 미래 자매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아기를 저기 하고 있는데 아기 어떻습니까? 우리 정모사님 조정님 지 하고 싶은 대로 배고프면 울고 아무나 때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요. 뭐죠? 지 마음이에요. 그죠? 자기 이거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이 아이를 보면 그죠? 엄마가 젖을 물리면 아픈지 피곤한지도 몰라. 아이는 그냥 우는 거예요. 뭐 이게 아이예요. 지혜는 그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는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에게만큼은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에게만큼은 여기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표현이고 여기서 어린 아이는 네피아라는 표현인데 지식이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에게는 그냥 무지한데 아이 그냥 잊어버려라. 그 신경 쓰지 마라 그거예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21절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22절 말씀이 해석이 돼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만 22절 말씀이 해석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왜 22절을 그러냐면 잘 보세요. 22절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하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왜 얘기하겠냐고요. 여러분 만일에 방언할 때 좀 이따가 이게 나오겠지만 막 방언하면은 처음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저 미쳤나? 그렇게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22절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여기서는 왜 굳이 믿는 자를 위하지 않냐고 믿지 않은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왜 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21절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율법이 기록된 바, 여기서 율법이 기록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방언이라고 했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선포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아수르에게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해도 이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데 정말 때가 되어서 진짜 아수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너희들은 다 끝이야. 근데 그 아수르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방언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이었단 말이죠. 더듬은 입술, 다른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냐고요. 아수르 사람의 말을 알겠냐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 당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아수르 사람들 항복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멸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 표적,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만 딱 떼어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 있는데 21절과 연결을 하면, 그 상황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우리를 더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막 전부 다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뭐야 이 사람들. 이게 뭐 다른 나라 말도 아니고 막 이상한 말도 하면 전부 다 어떡하면 처음 온 사람 뭐야 여기 미친 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라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 좀 다르고 또 말씀이 좀 다르면 이거 이단 아니야? 뭐야 이거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엉뚱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방언 얼마나 해도 됩니다. 왜? 자신의 덕을 세우고 내 마음에 그 아픔을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제목을 잡았던 그 기도대로 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방언 기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알 수 있는 기도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방언으로 1시간 기도한 10분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머리로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의 은사는요, 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숨은 것들이, 그들의 죄악이 딱 드러나게, 어머 그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어 라고 전파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무엇이 유익하겠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많이 준 은사만큼 그러나 더 겸손히 교회 유익을 위해서기보다 특별히 이 방언하는 자들이 더 그냥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큰 영적인 은사를 준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더 겸손하게, 더 무릎 꿇기를 원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공적으로 있을 때는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말씀의 본이 되고 말씀을 더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은사라는,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남을 배려하고 아껴주면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그 인사를 막 무간에 할 수 있겠냐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정말 문제가 되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면서 또 열심히 또 기도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